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임하시는 초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약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무면서 전도를 하였는데, 그때 그가 전한 복음은 제가 사도행전을 그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복음에 대해서 제가 잠깐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곧 물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에 두루 다니면서 전파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므로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통치자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사 백성들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였으며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였으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곧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친히 육신으로 함께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었고 왜 십자가에 죽었으며 왜 다시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나타났는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셨고 명하셨습니까?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그대로 증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그 제자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고자 했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곧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사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그의 가르침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모든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으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은 깊은 지식을 가졌고 또한 갖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다짐한 것은 바울이 다메섹 회심 때에 겪은 체험과 그리스 지역 전도 시에 철학적인 지혜를 동원하여 전도하려다가 실패한 아테네에서의 경험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만이 참되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합당한 것임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바울의 마음이 약하고 두려웠던 것은 그가 고린도에 이르기 직전 아데네스의 전도에 실패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방에 도착해 보니 그곳에 성행하던 이교도들의 강한 세력과 우상들, 철학자들의 사변과 교만한 태도, 그리고 음란한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이 난무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가 느꼈던 인간적인 중압감에서 그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강하고 담대한 사도이기도 했지만 자기 자신의 한계와 나약함을 인정하고 또 두려워할 줄도 아는 그런 마음을 겸비한 인격자였음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며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역사에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인도하도록 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논쟁이나 설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일반적인 학문에는 그와 같은 논리와 설득력 그리고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웅변술과 화려한 말들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인간적인 지혜가 오히려 그것이 부각되면 십자가의 도가 헛되게 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려 하게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고 그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의 눈에는 세상적인 그러한 시점에서 볼 때는, 시각으로 볼 때는 우상들이, 그것도 엄청난 큰 성전들과 무수히 많은 우상들로 그가 제압을 당하고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그는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그 마음을, 연약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사도 바울을 믿음으로 굳게 잡아주신 것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철학과 지식을 자기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오직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강한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즉 능력 있는 성령의 나타남은 곧 성령께서 능력으로 나타내심에 근거하여서 고린도인들의 그 신앙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음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성령의 나타내심에 의존하여 설교했으므로 이는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었고 또한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하였다고 그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바울이 왜 인간의 지혜로 된 세상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갖는 이 믿음은 곧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기초한 진정한 복음이기에 이 복음이 바로 그들 믿음의 본질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만을 전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그는 말하면서 이는 믿음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믿게 하시고 또 사도 바울로 회심케 하시고 또 사도 바울로 믿음에 굳건하게 했어서 그 복음을 성령의 역사로 그 입술을 주저앉게 하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면서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도록 그는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 십자가의 도를 밀어난 것으로 단정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되지 못한 자들로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니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에는 꺼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들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지혜로 간주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 깨우침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지혜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고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그 계시를 깨닫게 하십니다. 다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온전히 열리지 못한 곧
인간 이상의 취약성과 제한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인간의 이성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려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바로 그 속에 인간의 교만함과 자만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지난주에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은 서로 다른 상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때 그 고린도 교인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교회 사역은 시간적인 한계를 갖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속적인 것임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심었고 바울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만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고린도 교회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그의 동역자 아볼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중에 복음을 자세하게 해석하여서 가르쳐진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른 사역, 곧 심는 것과 물 주는 것,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항상 있었고 또한 절대적인 역할을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나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들을 밭을 가꾸는 경작자로 간주를 하고 고린도 교회를 밭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밭으로 비유하다가 갑자기 지난주에 마지막 말씀 보니까 집으로 소재를 전환하면서 오늘은 자신을 건축자에 비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무슨 뜻이죠? 파운데이션, 그렇죠? 기초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집을 지을 때 기초 공사를 튼튼하게 하고 내정 공사를 좋은 재료를 써서 그렇게 공사를 합니다. 이렇게 지어진 집은 여러 가지 재난을 당해도 피해를 겪지 않지만 부실 공사로 건축한 사람, 그러한 공사는 바람이 불거나 화재가 났을 때 한순간에 무너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묘사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효과적으로 전한 사실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다른 서신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이것이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일부분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곧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말하면서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필요성에 대한 신학적인 교회론의 중심 기절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은 곧 계획, 플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리킵니다. 이런 계획은 세상이 이미 시작되기 이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비밀을 감추어졌다는 의미로 비밀의 신적 출처를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한편 바울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부른 것은 당시의 거짓교리, 즉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미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설명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당시 이분법, 이원론을 이용하여서 창조주와 구속주를 그들은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계획,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을 구속하시고 자신과 화해하심으로써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곧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고 그 선언을 사도 바울이 대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과에 쌓여졌던 그 닫힌 마음을, 그 벽을 허셔서 인간과 화목해 하시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해 하시려고 그 복음을 이제는 유대인 손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시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구속자와 창조주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천명한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인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베푸신 은혜의 계획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는 것이 곧 바울의 사명이며 이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연연히 일어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있는 숙련된 건축자로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교리적인 틀을 닦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10절 후반에 보세요. 오늘 말씀 10절 후반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들은 새로 기초를 놓을 필요가 없이 이미 닦여진 그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 그 파운데이션 위에 건물을 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터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파운데이션을 깔아 놓으신 분이 사도 바울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역자로 온 사람이 누구죠? 아볼로. 맞죠.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각자는 어떻게 그 위에, 그 터 위에 세울지를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말은 앞에서 말한 그 말을 경고했던 이유를 제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건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교회마다 닦아놓은 그 파운데이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오는 사역자들이 그 터 위에 다른 터를 닦으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이단이 교회에 몰래 침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고린도교회의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후에 또 많은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고린도 교회인들이 사역을 담당을 합니다. 하지만 파운데이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파운데이션으로 하지 않고서는 세워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파운데이션은 바울이 닦았으나 실상은 그가 닦은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사도적 권위를 부여하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그 터를 닦으신 것입니다. 이는 곧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교회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비밀 속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품 속에 감추어졌던 그 은밀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형태로, 그 교회가 어떻게 생성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교회가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나중에 또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그 진리를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시기 바라요. 또한 에베소서 2장 20절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궁극적인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시며 또한 교회의 머리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인물이나 사상, 체계, 철학도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건축의 기초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반석 위에 놓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놓여져야 합니다. 우리 12절 보세요. 그런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바울은 오늘 건축사에 사용되는 두 종류의 자재를 본문에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금, 은, 보석, 값비싸고 견고한 것이지만 다른 하나는 나무, 풀, 칩, 값싸고 허술한 것입니다. 바울은 순수하며 변치 않는 영원한 것과 이에 비해서 몸이 건조하고 일시적인 것을 비교 대조함으로써 진리가 아닌 거짓된 가르침은 쉽게 소멸될 것을 우리로 연상하게 합니다. 여기서 거짓된 가르침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순수하며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미래 각 사람의 그 사역,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13절을 보십시오. 이제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이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그 날은 재난이나 환난의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주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에는 각 사람의 공적에 따른 결과, 공적의 본질을 드러내어서 그것의 실상을 밝힘으로써 이는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 드러나는 방식이 불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이는 심판의 불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불은 크게 두 가지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정화시키는 작용이고 또 하나는 소멸시키는 작용이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불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각 사람의 공적, 곧 사역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시험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묘사됨으로써 그 결론, 우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쓸 때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 사역과 공적이 금이나 은과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으로 고귀하고 존귀한 것이면 그 불의 심판에서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고 집이나 겨처럼 불에 불살라져서 없어질 것 같은 그러한 허망한 것이라면은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공적과 사역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완벽한 그러한 불의 시험을 거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상급을 받을 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심판 때에 있을 보상과 형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모두 적용된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때 주어질 상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은 자세히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은 개인적 구원이나 영원한 생명은 아닌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모두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상급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바로 이것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복음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이미 상이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이미 상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존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상으로서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5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말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공적이 사역이 무익하여서 불에 타 없어져 버리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단지 구원만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도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아서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이 표현에 화염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아마도 적지 않은 해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포함해서 공적에 따라서 상과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보상을 받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일한 대가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셨나에 따라서 상을 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얼마나 봉사하고 희생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결과는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속 생각과 속 마음을 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날에 주께서 우리의 공적을 밝히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상과 면류관을 받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 또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언 말씀에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선한 생각으로 또 선한 의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또 마음으로 정신으로 영적으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옵되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으로 육신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소원하는 마음과 또 그들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들으시고 행하는 가운데 주께서 친히 증거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내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진정한 숨겨진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은혜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이 교회에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